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리더십의 실종의 시대 혹은 리더십의 불신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리더십이 방황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모든 것이 공개되고 투명해지면서 세상의 리더가 지속적인 존경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도 그렇거니 지금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류의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리더십을 예언하고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시작되는 이사야 3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의로 정사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리더십이 정의에 기초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자가 될 것이다. 인생의 어둠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면 그 메시아가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비로소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자로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계속되는 4절의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억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임이니라.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참된 지식, 그 지식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혀는 참된 메시아 진리를 증언하는 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리더십, 메시아의 리더십, 왕 중의 왕, 예수님의 리더십, 그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그 하나가 바로 피난처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만 땅의 샘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끈을 같으리니.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사람은 어떤 분? 강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강풍과 폭우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어 주실 분, 그분이 베푸는 리더십, 바로 피난처의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는 과거에 예측하지 못할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팬데믹 전염병으로 지금도 세상 어느 곳에도 안전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그나마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셨잖아요.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유일한 피난처, 유일하게 안전할 수 있는 진정한 피난처, 여러분 어디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 피난처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안에보다 더 복되고 더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계 2차 대전이 진행 중이었을 때 나치 독일이 전 유럽에 영향을 끼치면서 유대인 색출이 계속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1943년과 44년 두 해에 걸쳐 시계 수리공이었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케퍼스 템붐이라는 분이 자기 사랑하는 두 딸 베시와 캐시와 코리와 더불어 살던 집에는 앞에는 가게가 있었고 그리고 뒤에는 살림집이 있었는데 특별히 두 딸을 코리가 있는 방 뒤를 헐어서 거기다 피난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다니는 유대인들에게 한꺼번에 6명이나 10명을 상시적으로 숨겨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무려 이 피난처를 지나간 유대인들이 구출을 받을 수 있었던 유태인들이 무려 8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고 결국 1944년 2월 누군가의 밀고로 이제 이 피난처는 발각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체포되어 나치 수용소로 가게 했습니다. 아빠 캐스퍼와 딸 베시는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리는 이 딸은 수용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해방과 함께 1945년 출국해서 91세의 자기 생일날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생일날까지 전 세계 60개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녀가 전도할 때마다 간증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고, 그녀는 어릴 적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방뒤 숨겨진 그 피난처를 경험했지만 거기만 피난처가 아니라 그가 나치 수용소에서 감금되었을 때, 감옥살이 할 때 그 감옥도 자신의 피난처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녀가 쓴 책 피난처 하이딩 플레스라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피난처는 영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던 집은 지금 피난처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박물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리태범이 증언한 것처럼 진정한 피난처, 그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온 세상이 어떻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별들고 고통받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그 한복판 아닙니까? 그 한복판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리더십은 바로 피난처의 리더십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사람들은 진정한 안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또 하나의 리더십,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하면 부활의 리더십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리더십. 여러분,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오실 메시아의 리더십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마른 땅의 샘물 같을 거라고 말합니다. 마른 땅의 샘물.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가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애틀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산불이 아주 크게 지금도 번져서 다행히 비가 오는 바람에 진짜 하늘이 개인 것 같아요. 다 꺼진 것 같은데 이 시애틀에 산불이 잘 나지 않는데도 산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이 미국대 얼마나 많은 산이 피해를 봅니까? 마른 강바닥이나 논과 볕에 그 한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안타까움에 바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마른 강에 그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고 단비가 내리고 이 대지와 강이 생수를 머금고 춤추며 부활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메시아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목마른 인생의 생수를 제공하는 불으로 모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께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이 대화가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어요. 우물가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여자 보고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가를 너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가 나보고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은 또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가시면 7장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솟아나는 샘물. 그런데 요한복음 7장의 약속은 강이래요. 생수의 강이 나에게 흘러갈 것이다. 샘물 정도가 아니라 강이 흘러가요. 생수의 강을 흘러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우리 안에 샘물이 되어 솟아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갈 거라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약속을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분은 우리가 가까스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생명만 하도록 살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은 멸망과 죽음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거, 이태원에서. 언제부턴가 우리 상술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할로윈을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고국에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결국 젊은 생명들을 앗아갔습니다. 이 계기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간 계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다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되고 그들을, 그 영혼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사단은요 그렇게 죽음과 멸망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냥 생물로 우리의 목만 축이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생수의 강 속에 우리를 헤엄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 우리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사역 혹은 부활의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죽은 이 땅에 죽어가는 민족도 살려내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리더십,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또 하나의 리더십,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안식의 리더십입니다. 다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 그분을 가리켜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진정 곤비한 인생의 안식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안전의 피난처만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안식을 약속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나무 한 그루 찾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큰 바위를 만난다는 것은 기적 같은 행운입니다. 큰 바위 그늘은 큰 나무를 이상으로 더 시원하게 안식터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 그분 앞으로 초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인생은 세상이 제공할 수 없던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인생이 지고 가는 짐, 이 모든 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바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스스로 감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대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제사함의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제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다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안식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도 여러분 그 참회록에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시기까지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안식의 리더십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방황을 그치고 참된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여러분 소위 리더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더 커다란 짐을 주는 것과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그분만 진정한 안식의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안식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왕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여 방황하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왕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만나면 왕의 통치를 경험하면 폭우도 강풍도 전염병도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피난처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른 땅의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바의 그늘이 우리의 땀을 씻어 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우리는 다시 새로운 내일,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왕 대신 메시아 그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